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3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주보에 잘못 넣어가지고요. 38절까지 말씀입니다. 19장 1절에서 38절 말씀 좀 기니까 천천히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일어나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내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하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믿음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왜 멸망했나요? 하도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또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죄악일까요? 흔히들 동성애 죄 때문이다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전에 동성애에 빠졌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결정적으로 그 음행이 도시 멸망의 직접적 원인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스겔 16장 4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우리가 알고 있던 죄악의 주제와는 조금 다른 주제로 멸망의 원인을 성경의 기자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소돔에 대한 죄악의 핵심을 소개합니다. 교만함, 풍족함과 태평함, 또 그가 그렇게 풍족하고 태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한 것이 소돔의 멸망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에 대한 결여인가? 바로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 중에 하나라 말씀하셨던 이웃 사랑에 대한 결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주석가가 한 말이 아니라 바로 성경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하면 너무 동성애 쪽에만 포커스를 맞춰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도 더 큰 주제가 19장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함께 보셨던 1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로운 삶을 살으라 명령하셨습니다. 공정한 삶을 살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여호와의 길이라고 하셨어요. 왜 그런 명령을 하셨습니까? 세상은 불의하고 세상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은 공정성을 잃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공정하고 부정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나의 길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너만 이 길을 갈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과 권속들에게 이것을 지키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본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돔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밀이 없다. 내가 너와 무슨 비밀이 있겠냐 하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소돔에는 아브라함과 헤어진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좋은 곳을 택해라 라고 말했을 때 롯은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아 보여서 그곳을 선택했다 말했습니다. 그래야 그는 소돔으로 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돔에서의 삶이 어땠을까요? 오늘 그 삶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선택. 우리가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에 내려야 될 그 선택, 고비의 순간에 내려야 될 그 선택, 선택의 갈림길에서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은 어떠한 것인지, 어떻게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해야 하는지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을 때에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문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 마을의 유력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소돔 성에서 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재판이나 치안을 맡아서 처리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민자로 와서 성문 앞에 앉아 있는 자리에 가기까지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무척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도 어려운데 믿음을 떠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 틈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삶이 얼마나 팍팍했겠습니까? 처음엔 좋았겠죠. 지긋지긋한 그 장막의 생활을 청산하고 도시의 화려한 문화와 상점과 원하는 모든 것들이 있는 도시의 삶을 선택했지만 그 삶이 내게서 무엇을 빼앗아 가는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롯은 안정된 삶을 찾았을지는 모르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외로움이나 헛헛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낯선 사람이 왔는데 반갑게 맞아들입니다. 땅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보며 마치 아브라함이 이들을 맞이했던 태도와 다르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간청하여 초청합니다. 천사들은 소돔에 임무가 있어서 왔습니다. 소돔의 멸망을 더 이상 미룰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확인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집으로 불러들이고 그들에게 식탁을 베풀었습니다. 식탁의 메뉴가 무엇인가요? 무교병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장막에 살고 있었지만 너무나 환대하는 태도로 양도 아니라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아내에게는 세스가 엄청난 양의 무교봉을 구우라 시킵니다. 너무나 풍성한 대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대하는 모습이죠. 아브라함이 손님을 맞는 태도와 롯이 손님을 맞는 태도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둘 다 반갑게 맞는 것 같지만, 환대하는 것 같지만 묘한 차이가 그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롯은 반갑게 초대했지만 내가 이 사람을 어디까지 대접해야 하는지 선을 긋고 있습니다. 양은 안 돼, 송아지는 말도 안 되고, 무교병 정도면 족하지. 그런 태도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롯도 지금 이성의 유력한 자가 되어 재산이 상당할 텐데. 이게 롯이 소돔을 택한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소돔과 같은 도시에 살아갑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릅니다. 손님을 집으로 잘 초대하지도 않습니다. 요즘은 교회에서도 신방을 하기를 꺼려한대요. 자기 집으로 목사님을 초대하는 게 매우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접하는 여유로움이나 관계의 친밀함이나 그런 것들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시에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지만 날마다 잃어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누가 깍쟁이가 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도시의 삶은 믿을 수 없는 것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가장 위험한 존재가 믿는 도끼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늘 믿는 도끼에 발이 찍히지, 근데 안 믿는 도끼에 발이 찍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마음을 닫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손님을 접대할 때 마음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대접을 받으면 손님만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대접하는 사람에게도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나게 돼요. 당연히 대접받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이게 우리가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에서 일어나는 차이이며 결과입니다. 다 우리는 도시에 살아가고 있죠. 이 세대는 그런 으로 말미암아 여유로움을 점점 경험하지 못하는 세대가 대다수가 되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이죠. 이제는 초등학교에서 운동회도 못 한대요. 소풍도 못 간대요. 가서 배탈 나면 학교에 아주 불이 나게 그냥 난리를 해서 소풍을 가는 학교가 점점 줄어들고 있대요. 삶의 태도에서 묻어나는 여유로움과 인색함이 어디에서 오는가 보게 되어집니다. 4절 5절에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과 소돔 백성들이 노선을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에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손님이 집에 들어왔는데 밖에서 소란이 일어납니다. 내 집에 온 손님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과 성관계해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소돔의 삶의 방식 중에 심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것을 알아보러 온 사람들이 더 알아볼 것도 없게 만드는 모습인 것이죠. 이런 삶의 모습이 들어오자마자 소돔에서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이 소돔 사람들 때문에 소도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생겼다 말합니다. 뜻은 소돔 사람들이지만 남색자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소돔의 동성연애자들을 부르는 명칭 소도마이트였던 것입니다. 도시 화려한 삶이 빚어낸 결과물이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거기 문화가 있었고 문명이 있었고 기술이 있었고 모든 발전이 다 있었다라 생각하며 왔던 곳이었습니다. 얼마나 선망하며 찾아온 도시입니까?
아브라함도 버리고 이곳으로 찾아온 곳이었습니다. 즐비한 상점에 없는 것이 없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둠이 그 도시에 있을 줄 알고 있었겠습니까? 이런 일을 겪으리라 롯이 상상이나 했을까요? 근데 손님을 집에 들였는데 그러한 일을 겪게 된 것이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겪게 되는 고난입니다. 물론 롯이 겪게 되는 건 매우 독특하고 이상한 고난이기는 하죠. 6절에서 8절에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아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라.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서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이렇게 막 실랑이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해 안 되게도 설득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설득하는 조건이 뭐예요? 나한테 시집 안 간 두 딸이 있는데 이 두 딸을 취해라. 또 시집이 안 간 것도 아니죠. 뒤에 보면 사위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의 결혼은 몇 번 한다 그랬어요? 2번 한다 그랬죠. 첫 번째 정혼을 하고 1년 뒤에 집이 다 완성되고 저기 하고 하면 신랑이 어느 순간에 다 됐다 할 때 찾아와서 두 번째 결혼식을 하고 신랑의 집으로 데리고 가는 거. 그러니까 첫 번째 결혼식을 한 상태인 것 같아요. 여하튼 내 두 딸을 취해라. 내 집에 온 손님은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아버지가 있을까요? 위기를 경험했는데 두 딸을 데려가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중동에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다라고 해요. 지금도 그들은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서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 집에 들어온 손님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그 가문은 필요 없는 가문이다라고 여겨진대요. 내 집에 들어온 손님을 지키는 건 내 가문을 지키는 것과 동일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내 가족을 내주냐? 내 딸을 내주냐? 그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말 하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돼. 그럼 흙 뿌리고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죽기 전에는 안 된다고 하는 극단적인 표현이죠. 나 죽이고 하라는 거예요. 이 손님들 데려가려면 손님을 지키는 것, 그게 그들의 자존심, 삶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살아가다 보니까 롯도 그들의 삶의 기준과 사고와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롯이 선택한 소돔의 삶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세겜에 있습니다. 세겜과 베델의 삶과 소돔과 고모라의 삶, 누구든지 오늘날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삶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당연히 소돔과 고모라의 삶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세겜과 베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리석다 말합니다. 뭘 그렇게까지 살아? 무시하고 멸시하겠죠. 그러나 삶은 이런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장막에 살아도 여유로운 삶이 있는가 하면 도시 한가운데 유력한 자가 되어도 점점 마음이 닫혀지는 사람, 인색해지는 삶, 팍팍하고 답답한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관영한 곳에서는 분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웃과 이웃이 분리되고 가정과 가정이 분리되고 모든 사람들이 찢어져서 외로운 군중으로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진정한 기쁨이 없으니까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초적인 쾌락에 찌들어가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 극단적인 한 형태로서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선택에 대해서 저 여러분 심도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사이에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린 더 이상 축복을 추구해야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넘치게 복을 주셨는데 복을 간수하지도 못한 채 그 복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무슨 복을 더 원하시나요? 우리가 복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복이 되어 흩어지지 않는데 무슨 복을 더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삶의 방식을 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삶입니다. 내 잔이 넘친다라고 고백하는 삶입니다. 무엇에 더 목마르다가 뭘 더 구하다가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러나 롯의 그 삶의 방식을 택하며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지만 늘 아슬아슬한 삶을 살아갑니다. 결정적인 선택의 과정에서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죠. 여기 가면 저기가 그립고 저기 가면 여기가 그립고 어느 한쪽에도 마음을 정하지 못한 채 그렇게 교회와 세상을 왔다 갔다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결정할 때 확실히 믿음을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진정한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우리에게 감사를 가져다 줍니다. 대담한 결정, 대담한 선택이지만 그 선택은 결코 후회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선택을 할 때 망설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택하고 나서 돌아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계속되는 이야기는 롯의 선택은 어떠한 믿음에서 비롯된 선택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넘어지기도 했지만 어느 한순간 믿음이 확실히 굳건해지면서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담대한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그돌라오멜의 그 연합군을 쫓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롯을 구할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얻은 노획목들을 어떻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돌려줄 수 있습니까?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 수 있나요? 믿음의 삶이란 그런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손을 펼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가져도 손을 펼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의 삶의 방식을 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굴이 밝은 사람입니다. 항상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근심하는 것 같으나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그늘이 없는 사람입니다. 손을 펴는 삶입니다. 그러나 세상 메시지에 젖어 사는 사람들은 얼굴이 여전히 어둡습니다. 가진 게 없어서 어둡겠습니까? 뭐 요즘 밥 굶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기쁘지 않은 얼굴로 살아가고 있죠. 저 여러분의 얼굴에 흘러넘치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한 믿음의 선택, 그것의 결과는 얼굴에 기쁨이며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용기이며 대단한 결단이며 모험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가 세겜과 베델을 택했다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에 머무르기로 결정했다는 것, 하나님의 그 삶의 방식을 결정했다는 것, 그것이 위대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롯이 한 선택은 지혜로 보이고 바른 선택 같아 보입니다.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아, 저것이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구나. 그가 선택한 삶의 방식은 소돔의 멸망을 보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10절 11절에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수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집안에 있던 손님들을 롯을 이끌어 드립니다. 그리고 문을 닫죠. 문 밖에 무리, 항상 찾아다니면서 소란을 일으키는 사람들, 항상 찾아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이것이 이 세상의 무리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어딘가에서 소란을 일으킵니다. 누군가를 겁줘요, 협박합니다, 두렵게 만듭니다. 그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눈이 어두워지는 것,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방향 감각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때 심판이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본다고 하니 못 보겠구나. 맹인들은 차라리 눈을 뜰 기회라도 있겠지만 너희들은 본다고 말하기 때문에, 본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볼 기회조차 없겠구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눈 뜨고 있어도 아무것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지 못해도 수많은 것들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찬송가를 많이 지었던 페니 크루스비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을 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눈을 뜨고 싶으냐라고 누군가 물었을 때 눈을 뜨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 나는 눈을 감고 너무나 많은 신비를 보았는데 뭐하러 눈을 뜨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눈을 감고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멀쩡히 눈을 뜨고 살아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는지도 출구조차도 못 찾는 이 세대가 아닌가 보아야 합니다. 그게 안 보이면 우리의 눈도 먼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이런 면에서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드디어 롯이 소돔을 떠나게 됩니다. 12절 13절에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구원이 어떻게 임하는가?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내게 속한 자들, 그들을 어떻게 해요?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구원이란 성 밖으로 이끌어내는 일입니다. 구원이란 내가 성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곳이 나를 얽어맺는 곳이 되지 않도록 그곳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 가면 안전할 거라 생각합니다. 거기 가면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우린 돈을 더 벌면 더 안전해질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권력 있고 힘이 있으면 지켜질 것이다 생각했어요.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건불 10년, 화무 11홍 이랬는데 요즘은 건불 5년도 안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는 꼭 레임덕이 오니까 5년도 채 가지 못합니다. 사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도 내가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의 끈으로, 기도의 삼겹줄로 묶는 것밖에 길이 없는 것입니다. 롯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의 끈에 매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 끈이 어디까지 이어져 있죠? 롯의 가족에까지 구원이 이르게 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압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척후병들을 잘 대접하여 돌려보낸 덕분에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에 라합만 구원을 받나요? 아니죠. 라합이 그 창틀에 붉은 줄을 달아내리고 라합의 집에 피신하여 있던 라합의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렸습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이제 나는 죽었구나 자결하라 할 때에 바울이 말립니다. 우리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너무나 고마워 집에 데리고 가 그날 밤에 세례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만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내 집,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의 가족이 구원받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명책에 올려달라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미 기록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비록 그 발걸음이 아직까지는 주님께를 향하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기도의 끈을 붙들고 있으면 언젠가 우리의 가족들도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 끈을 붙들고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의 삼겹줄을 만드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래서 롯이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상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런 사이를 맞으면 안 됩니다. 장인이 이야기하는데 농담으로 듣다니, 멸망이 임한다라고 하는데 아무렇지 않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대가 그렇습니다. 심판이 있다. 야, 농담하지 마라. 무슨 심판이냐? 우주가 얼마나 법칙에 쫙 맞게 잘 돌아가고 있는데 십자가가 구원이다.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 돈이 구원이지. 헬라인도 유대인도 다 비웃었습니다. 영생을 받아라. 건강하게 살다 가면 됐지. 무슨 진시황도 아니고 무슨 영생식이나. 다 비웃습니다.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냥 신화로 여기고 맙니다. 저 여러분, 이 진리를 농담으로 여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를 영혼의 길로 인도하는 주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는 여전히 이것을 농담으로 우습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삶의 태도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너희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이게 정말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이 길이야말로 여호와의 길이다, 내가 손해보고 죽을지라도 그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 내가 가야만 하는 그 길이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메시지도 진지하게 듣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말씀과 상반되어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네도 안 지키는데 내가 그 말을 왜 듣냐? 그러겠죠. 그 사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구원을 택하지 않고 밤해를 선택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맙니다. 15절 16절에 동틀때 선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마지막엔 천사가 강권적으로 손을 붙들어 가지고 이끌어냅니다. 왜요? 롯이 지체했기 때문에. 롯의 신앙은 늘 이런 신앙입니다.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할 때 선택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선택했고, 궁극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끈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신앙입니다. 지체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건 아니죠. 망할 거다 그랬더니 그래요, 가야겠군요. 사이들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농담으로 여깁니다. 자기 믿고 있는데 간신히 구원받은 거예요. 턱걸이 구원받은 겁니다. 옛날엔 부끄러운 구원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전 부끄러운 구원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구원은 다 부끄러운 거거든요. 부끄럽지 않은 구원이 뭐가 있습니까? 누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 받았나요? 누구는 뭐 당당하게 구원받고 누구는 뭐 부끄럽게 구원받고 뭐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저는 부끄러운 구원밖에 없다고 믿어요. 그러나 감사함으로 은혜로 받는 것이죠. 여하튼 롯은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발 턱걸이 신앙 그것에 그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간신히 구원은 받았어요. 아브라함 덕분에. 누구 덕분인지 알기나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지 알기나 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자비를 더하셨다 말씀하십니다. 롯의 지체, 머뭇거림 때문에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945년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전도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빌리 그레이엄, 옛날에는 빌리 그레함이라고도 했는데 빌리 그레이엄, 탁월한 전도자였습니다. 그에 필적할 만한 사람이 찰스 템플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들어본 적 없으시죠? 네. 두 사람이 집회를 할 때 LA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어느 날 찰스 템플턴이 회의감에 빠져들고 의심이 접어들었습니다. 원인은 라이프 잡지에 실려있는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북아프리카의 기근이 몹시 들면서 한 여인이 죽은 아이를 품에 안고 원망하는 듯한 눈빛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절망하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는 그 사진 한 장에 신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들이 무슨 죄가 있는가? 왜 하늘은 비를 좀 내려주지 않아서 이 아이를 거두어가고 죽이고 저 여인의 눈물에 대답하지 않는가? 그런 신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는 전도자의 길에서 냉담자의 길로 접어들게 되고 계속하여 빌리 그레이엄의 믿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대체 어디 있느냐? 빌리 그레이엄도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한 권을 들고 LA 근교에 있는 산버나디노로 올라갑니다. 솔직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성경이 다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게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제가 이 성경이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응답을 받고 내려와 단 한 번도 머뭇거리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까지 찰스 템플턴은 주님을 그리워하면서도 믿음을 돌이키지는 않습니다. 그의 이성은 강력한 믿음을 가로막고 끝까지 예수님은 위대한 인간이지만 구원자는 아니다 절규하며 그렇게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이런 신앙의 고비고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탄은 절묘하게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이성을 건드립니다. 무리를 걷는 게 말이나 됩니까? 동정녀가 잉태하는 게 말이나 되나요? 물이 포도주가 된다니, 포도주를 어디 숨겨뒀던 거겠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000명이 먹습니까? 몰래 숨겨놨던 도시락 꺼낸 거겠지. 우리의 이성은 늘 우리를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지체하지 않는 신앙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서지 마십시오. 근데 롯은 참 그래요. 17절에서 20절 말씀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동화하게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이 사람은 구원을 받고도 투덜투덜대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우리도 맨날 불만과 투덜거림 속에 살고 있지. 산으로 가라 그러는데 산 저기 너무 멀잖아요. 여기 작은 성이 있으니까 여기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늘 목표를 지곳으로 정해줘도 우린 거기 못 가는 거예요. 주님 요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신앙들이 뜻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표대를 보고 가는 신앙이 아니라 내 느낌과 내 컨디션 보고 가는 신앙이 하다가 조금만 몸이 아프면 핑계를 댑니다. 조금만 사정이 생기면 핑계를 댑니다. 가장 비범한 것이 핑계 대는 거 어디죠? 못하면 못하겠다 고백하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데 변명을 늘어놓죠. 저기까지 가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중간에 성읍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의 선택과 롯의 선택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지 선택하셔야 됩니다. 근데 선택을 해야 되는데 답이 2가지인 것 같은데 답이 1가지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심플하고 단순한 것이죠. 어떤 믿음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가당하고 불평하고 가다가 말고 불만하고 이러한 신앙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근데 천사는 참 착해요. 그래서 천사인가 봐요. 21절 22절에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의 이름을 소알이라 하였더라. 소알은 작은 성읍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네가 빨리 가야 심판을 행할 텐데 네가 거기 머물러 있으면 내가 유황불도 못 내리고 답답해 죽겠으니까 빨리 좀 가. 알겠어. 거기 작은 성이라도 들어가. 우리가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그들의 이름을 놓고 부르고 버티고 있으면 심판이 임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거기 버티고 있으면 돼요. 군대가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부르짖기 때문에 하나님이 봐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처처에서 전쟁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주님께 매달려야 할 때입니다. 이 도시가 소돔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소돔보다 깨끗한 구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직까지 이 성을 보아주고 계신 것뿐이죠. 이제 심판이 임합니다. 23절에서 28절에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 아마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한 사람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며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기도했겠습니까? 저 연기가 온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는 저 땅에 있는 롯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롯을 구해 주시옵소서, 롯의 아내와 조카들을 제발 살려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지 말라는데 뒤돌아봅니다. 하지 말라면 꼭 해요. 먹지 말라는데 다 먹어요. 뒤돌아보지 말라는데 뒤돌아봅니다. 택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선택, 그건 죽음을 자토하는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왕왕 그러한 선택, 그 죽음을 택하는 것입니다.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판의 날에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셔서 단 몇 사람이라도 우리를 인하여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십니까? 저는 이 땅에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살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에 이야기는 다시 읽고 싶지 않은 이야기죠. 아버지와 두 딸에게 사건이 생겼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나요?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라. 처음엔 산에 가라 그랬는데 그때는 산에 안 가더니 또 어떻게 해요? 또 어떻게 합니까? 소알 땅을 그렇게 고집해서 못 가겠다고 거기 가더니 거기서 못 살고 나갑니다. 결국 가라셨던 곳에 가요. 왜냐? 소알도 큰 차이가 없는 땅이거든요. 소알도 곧 멸망할 것이라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힌 것이죠. 여기도 꼬라지를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떠나야겠다. 산으로 갑니다. 이젠 딸이 못 견딥니다. 거기 무슨 화장품이 있습니까? 뭐 마트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러다 큰일 나겠다. 결혼하기로 한 남자들은 다 죽고 이러다 늙어 죽겠다. 자녀를 가져야 된다. 그 생각은 나쁘지 않죠. 방법이 잘못했죠. 이런 방법을 생각하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아버지 롯이 소돔을 선택한 결과가 자녀 둘이 이런 선택을 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버지 롯이 소돔의 삶의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소돔 사람과 다르지 않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왜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말이 있겠습니까? 어디서 살아야 삶의 방식과 사고 방식이 인간의 본성을 흐트러뜨리지 않느냐, 그게 주거지를 택하는 기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아브라함의 삶, 세겜과 베델, 롯의 삶, 소돔과 고모라의 삶, 그것을 놓고 고민해야 하는가? 이 땅을 살면서 나는 어떠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롯의 자녀들과 같은 선택을 하는 것처럼 그런 어리석은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술이 화근이 되죠. 적당히 마셔야 되는데 딸이 눕고 일어서는 것도 못 느낄 정도로 그렇게 고주망태가 되게 마시면 어떡합니까? 노아도 그랬죠. 술에 취하여 함이 저주를 받는 사건을 만들고 맙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하여 자녀들이 저주를 받은 것이죠. 큰딸은 모압의 조상이 되고 둘째 딸은 암몬의 조상이 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한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부끄러운 것들을 기록합니까? 이런 것 좀 빼면 안 돼요? 구원해 주셔서 내가 또 잘못 선택해서 소알에 갔다가 여기는 아니다 산에 가서 산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거기서 끝나면 좋잖아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이런 걸 읽어야 되겠습니까? 이걸 왜 적었는가?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왜 기록했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삶의 방식을 따라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이 나타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경고로 본을 보이사 기록해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설교 한번 듣는 것으로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만함과 풍족함과 태평함, 그들이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으므로 소돔은 멸망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거만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하였기에 그들이 멸망당했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의와 공도의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함께 하시고